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진짜 이 복음이 이 세상에 얼마큼 필요한지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우리 가슴에 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얼만큼 다를까, 또 하나님은 이 선교에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실까,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교회가 얼만큼 선교를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선교에 임하게 됐습니다. 방송 선교는 저도 처음이었어요. 제가 가서 방송을 찍어본 적은 있지만 그 방송이 주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 고민하는 것은 저도 이번에 처음이었는데, 일단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간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역시나 인도네시아 현장은 달라요. 방송국에서 이거 딱 준비를 세팅해 갔는데 그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팀도 늘 준비를 해 가보지만 그대로 잘 실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가보면 변수도 많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었고, 방송 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 미팅을 하면 식사를 했는데, 우리 그 정지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방송팀들한테 가가지고 절대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마음을 비우고 가시라고,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장님이 그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가신 거예요. 변수가 계속 일어나니까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했지만 변수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에서는 오지 마라, 어떤 신학교는 4시간 처음에 줬다가 갑자기 1시간을 줄여버렸어요. 가고 있는데 1시간 줄여가지고 이 4시간짜리를 1시간으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래가지고 그 신학교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또 초대했어요. 어제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면서 오늘 2시간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쭉 펼쳐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계획을 해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지 초점에 맞추어서 이번에 선교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두게 하신 것들 좀 짧게 포럼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이 방송 선교를 두고 방송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 딱 담게 하셨어요. 이 미디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단은 지금 미디어를 가지고 영적 흐름을 계속 세상의 메시지를 심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미디어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복음을 전가할 것인가,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또 이 무슬림 나라에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겠는가. PD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 메시지를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를 활용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한 친구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유튜브에서 이 복음 전하다 유명해지면 우리는 타겟이 된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음껏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거기는 유튜브가 돼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딱 되잖아요. 그럼 타겟이 돼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그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이제 방송 이쪽으로 선교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생각과 질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PD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었으면 저런 질문이 나왔겠냐. 절대 안 나온다면서. 왜?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할 때 한번 정지를 먹었어요. 지금 이제 계속 유튜브 이제 그 주소 도메인 바꿔가지고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올린 이유가 한번 정지를 먹었습니다. 아니, 조회수도 10몇 개밖에 안 되는데 무슨 정지를 먹냐. 아마 이게 이 사단이 미디어 사역에 굉장히 역사하고 있지 않나. 그 현장에 가봐도 그만큼 확인이 될 만큼. 세팅을 다녀 딱 준비했는데 딱 시작하니까 방송이 안 돼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선교를 방해하고 영적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 어떻게 봤냐? 저는 개개인적으로 가만히 살펴봤어요. 제가 우리 국장님을 보면서 이분이 신문사 사장, 방송국 사장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언론계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신 분이었습니다. 또 그 어느 학교 이사장도 하시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잘 나가신 분이었는데 50대 한참 잘 나갈 때 이분이 어느 날 복음을 받았어요. 완전 불신자였는데 복음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듣고 매주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 타고 내려와가지고 핵심 참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준비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흐름이 방송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국장님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20년 전에 복음 받게 하셔가지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이 자기의 어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분을 이 시대에 RUTC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구나. 이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서 했던 PD는 이 PK입니다. 선교사 MK, 어떻게 보면 MK인 거죠. 부모님이 이제 그 선교사 나갔던 자녀인데 어떻게 보면 TCK 그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그 대학 선교에서 해외 지교회 파송 1호자로 하나님 그 파송했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 옛날에 대학 선교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기능이 아무것도 대학생 때에 RUTC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RUTC 앞으로 이렇게 RUTC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그때 PD 역할을 한 거예요. PD 역할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게 자기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일을 지금 선교에도 쓰임받고 있는 자기의 모습에 자기가 이번에 너무 놀란다고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냥 참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선교를 멋지게 그림을 그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번에 이 선교를 가만히 볼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준비하신 걸 가지고 하나의 또 그림을 그려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통역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인도네시아로 부모님이 이주 갔어요. 그러니까 이주에 간 거죠. 갔는데 얘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새로운 현장 가가지고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야 되고 그렇게 또 TCK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인도네시아 예배도 이제 일어나게 하고 인도네시아 통역할 수 있는 문도 하나 열어가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선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재 선교사님 중심으로 해서 IRMCT 그 팀을 하나님이 20년 전에 준비해가지고 지금까지 흐름을 계속 타고 가면서 또 이 선교에 하나님이 그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런 그림들을 하나님이 쭉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구나.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고 또 괴롭고 어렵습니까? 이 통영하는 전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참 좋긴 좋은데 참 내 생각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달라서 때로는 너무 힘들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전에는 힘든 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응답들 하나님이 쭉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한 사람이 지금 그 시간표만 쳐다보면 안 되고요.
그 인생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영안을 뜨고 선교를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림이 다 얼마나 다르고 다 생각이 다릅니까? 이번에 PD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내가 너무 게을러요. 뭐 그래요. 그래서 뭐가 게으른지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잔대요. 4시간만 자면 눈이 떠진대. 그래갖고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 주신 그 맡은 일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4시간보다 더 잔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게으르다면서. 우리는 보통 한 10시간 자야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4시간 이상 자는 게 게으른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 게으름의 생각이 다르고, 그림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그림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20가지 전도 전략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합시다 이러면 그 선교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요. 어떤 학자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학자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또 이거 좋은 거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 걸 또 얘기하고, 학자들마다 선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선교는 이거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교의 그림이 같아요. 우리는 현장에서 깃발 꼽는 깃발도 그림이 똑같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면서 말씀의 깃발을 꽂고 거기에 생명운동 일어나며 제자 찾고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려가는, 우리는 지금 RUTC 운동 이게 우리 본부의 흐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우리가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가는 거거든요. 왜 산업인들이 모여가서 산업선교를 합니까? 산업인들이 같은 그림을 가지고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영적인 흐름을 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핵심 메시지를 들으면서 전 세계 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으로 소통합니까? 영적인 흐름을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 번째로 영적 바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바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세상의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말씀보다 나라는 사람의 중심. 나라는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화나 미디어를 보십시오. 메시지 자체가 계속 흐르는 메시지가 나라는 사람이 신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심어냅니다. 여러분 명상한 데도 봐보십시오. 나를 비우고 나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끊임없이 심겨지고 있어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그 흐름을 바꾸어 나가는 게 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복음과 말씀이 빠져 있는 거죠. 또 이 세상의 흐름은 어떤 흐름입니까? 이 성공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쫓아가는 게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네 개성 있게 살아.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심어냅니다. 결국은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셔. 라고 하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인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메시지가 떨어져도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것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걸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가 떨어져도 그 메시지가 상관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흘러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게 인생인 겁니다. 자기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기준에 하나님이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도 잘못하면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은 그 메시지를 심어내는 게 흐름인 거죠. 창세기 11장은
성공 중심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가다가 어느 날 계속 나름대로의 응답이 오니까 자기를 높이는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탑은 꼭 쌓아 가시적으로 보여야 바벨탑입니까? 우리의 내적 바벨탑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정도 됐어, 이 정도 성공했어.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야 돼. 쌓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바벨탑 많이 쌓고 살아요. 이 정도 목회 응답 받았으니까 나 중심으로 모든 게 흘러가야 돼. 바벨탑을 쌓는 거죠. 이 흐름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 방송 선교는 어떤 선교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 흐름 속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야. 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게 미디어 선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종교 미신 가지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제가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비행기를 타면 이제 영화를 봐요. 보는데 거의 대부분 영화가 미국 이제 헐리우드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헐리우드 다음으로 굉장히 영화를 잘 찍는 곳이 인도예요, 인도. 여러분, 인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인도가 지금 중국의 인구를 넘어서려고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인도의 문화는 일단 힌두 문화입니다. 힌두교. 거기도 거의 80% 넘게 힌두가 있는데 그 힌두의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영화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요. 이 신들하고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영화를 정말 잘 만들어. 재밌어. 그 쳐다보고 있으면요. 계속 빠져들어가요. 좀 황당한데 중국의 황당함과 좀 달라요. 영화가 중국의 황당함과 좀 다른 영화예요. 근데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을 재료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야, 기가 막히게 만들더라고요. 또 인도에서 어떤 영화를 만들었냐면 종교가 어떤 것이다. 종교를 찾아가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야,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영화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잘 표현해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그 영화를 풀어놨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인도 영화 또 찾아가지고 다 쳐다보고 그게 은혜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쳐다봐야 돼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냐면 우상과 종교와 미신의 흐름을 그 영화에 담아가지고 메시지를 전 세계에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 영화 알아줘요. 헐리우드 다음으로 인도 쪽에 영화계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세상에다 메시지를 심어내는 겁니다. 그 우상의 메시지를, 그 신의 메시지를 심어내가지고 그 사상을 계속 심어내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종교의 흐름이 어떤 줄 아십니까? 자기의 종교와 사상을 지키기 위한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공산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요, 계속 닫고 있어요. 종교에 닫고 있고, 이 흐름에 반대되는, 자기의 사상에 반대되는 걸 계속 쳐내고 있어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던 선교사님들이 계속 지금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야, 우리가 힌두의 이 종교 세력을 더 강력하게 만들자. 이번에 인도네시아도 가보니까 대선이 있더라고요. 이 대선에서 만약에 이쪽의 사람이 일어나면 기독교를 더 비판하고 박해하는 쪽으로 간답니다. 저희들 보고 기도해달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계속 무슬림들을 더 강력하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 힌두교는 힌두 쪽에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산사상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요즘 좋은 미디어들이 있으니까 이 메시지를 영화에 담아가고 내보내고요. 영상을 통해서 내보내고. 계속 그 메시지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이 어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번에 PD가 그 영상 보여주면서 BTS 보여줬거든요. 그 신학교 원래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신학교 가보면 남자들이 막 섞여 앉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요, 강제상 중심으로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예요. 핸드폰 다 압수. 거기서 핸드폰 못 봐요. 못 보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래도 갑자기 영상에 BTS가 나오니까 여자들이 우와 하면서 잖아요. 전 세계 K-팝의 문화가 쫙 퍼져있어요. 어쨌든 이 문화가요, 엄청나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중에 BTS가 뭐냐? 네. 뭐 지하철 이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 네, 방탄소년단을 BTS라고 해요. 저도 어떻게 알았냐? 저 딸내미 때문에 갑자기 BTS 좋아한다면서. 네. 제가 그래서 나는 BTA라 이러면서 왜 막 했더니 굉장히 이상한 눈치를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아버지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저 인간은 뭐지? 이런 눈빛으로 쳐다봐요. 우리 여전대 팀 하나 만들면 되겠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춤도 잘 췄네. 이런 흐름, 영적인 흐름들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보시면 이 미디어 하나가 전 세계 아이들 가슴을 울리는 겁니다. 영상 하나 조그마한 그 BTS를 보여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어쨌든 이 영적인 흐름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또 여러분, 우리의 개인은 어떻습니까? 이 근본적인 영적인 흐름이 우리의 개인과 가문에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피부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영적 문제로 막 계속 고통 나오고 있으면 우리 가정이 힘든 거예요. 가문의 영적 흐름이 흐르면 우리 가문이 힘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진짜 피부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이런 영적 흐름들이 계속 흘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들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우리의 어른들이 어떻게 결혼시켰습니까? 저 집안으로 결혼시켰어요. 왜? 문제가 없는 집안, 좋은 집안, 이 집안하고 결혼시키기 위해서, 사돈 맺기 위해서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 가문의 영적인 내려오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죠. 아무리 대가집도 영적인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하루아침에 이 대가의 가문이 몰락해 버린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 거죠. 이런 영적인 흐름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베드로도 세상의 메시지 흐름이 있었어요. 내가 이 예수와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내가 좋은 자리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로 내가 가야지. 이런 메시지의 흐름이, 세상의 흐름이 이 베드로에도 그대로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베드로가 내뱉는 이 단어들이 자기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로 계속 차는 겁니다, 성경에.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랍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건 네가 네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게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야. 하지만 이 고백 위에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거고 너는 이게 진짜 축복이고 응답인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주간에 뭐랍니까? 예수님 또 메시지 심죠. 우리가 지금 흘러가는 이 흐름이 그냥 흐름이 아니야. 내가 앞으로 이제 이 십자가와 이 고난의 길을, 부활의 길을 갈 거야. 하나님께 베드로가 뭐랍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자기가 화를 내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짜증을 내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 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예수님 메시지를 심어냅니다. 그게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메시지가 흘러가지고 그게 어느 날 툭툭 하고 튀어나와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언약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말씀 속에 따라가고 있지만 어느 날 베드로처럼 우리 속에 잠재있던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어느 날 툭툭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아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작전을 썼냐면 아예 베드로 속에 있는 각인을 바꾸는 작업을 썼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 3사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은 변화산 사건이에요. 굉장히 기독교사에서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미디어 사역을 하신 거예요. 미디어 사역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얼굴이 확 변하고 이러면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막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봤어. 우와! 쳐다본 거예요. 베드로가 뭐냐?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이럽니다. 왜? 그 영광을 자기가 계속 보고 싶다는 거죠. 받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서 내가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또 꿈을 꾼 거예요. 또 거기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이 체질을 또 거기서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 초막셋을 짓는 그 또 꿈을 꾼 거예요. 또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그때 5절 말씀,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이 기뻐하는 자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야. 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네 그림대로 가야 될 그 길이 아니야. 이 예수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며 지난주 메시지처럼 이제는 그 죽음에서 부활해서 영광을 받으실 그 길을 가야 될 분이신 거야.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서에 보면요, 이때 만났던 그 충격이 남아가지고 그거를 메시지로 써놨어요. 이 베드로가 이때 만났던 이 각인, 이 응답과 축복을 베드로 전서에다가 썼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걸 각인을 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소리 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엎드려가 막 있으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합니다. 8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가 이번 주 메시지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굉장히 고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원료를 적어 놓고요. 바꿨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바꿨다 다시 돌아왔다가 결국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가지고 베드로의 가슴에 그 제자 3명의 가슴에 박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욕심과 많은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보지만 때로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예수로 담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눈으로 가만히 세상을 쳐다보십시오. 요한복음 13, 6절에 보면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길을 찾고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걸 찾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길이 없어요. 진정한 진리가 없으면 진정한 생명을 찾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길을 찾아가는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은 이거야라고 우리에게 딱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찾는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가슴에 딱 담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저주, 운명 이 사주팔자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사람들은 그게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결국 어느 날 또 묶입니다. 그게 또 오늘 또 묶입니다.
여러분 고무줄 달아놓고 멀리 가보십시오. 어느 날 힘 빠지면 다시 돌아와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자기는 멀리 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제자리에 돌아와 있어요. 그 어둠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 3장 8절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끊임없이 어둠의 메시지를 심어내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 이 지옥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심어내는, 전달하는 이 어둠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만이 꺾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었습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 3명에게 메시지를 심은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너희 인생 답내라.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의 이 3명이 여러분 그 이후에 가만히 보면요, 참 희한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야고보를 불러왔어요. 베드로는 이 사역이 계속 뻗어가도록 그 가교육을 하면서 계속 그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끝까지 이 성경을 마무리하도록 했던 인물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그거 다 보고 마지막에 딱 성경을 계시록을 딱 마무리하고 하나님 불러갔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받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그 길이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직 예수로 답이 나지 않았으면 순교도 없고 그 중간에 걸어가는 그 가교육할도 없고 마무리한 사역도 없어요. 아마 요한은 그 감옥에 앉아가지고 그 마지막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아서 적을 때에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야고보는 그 두려움 속에서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베드로도 옛날에 이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력. 그 자기 특기를 살려가지고 저기 먼 나라로 도망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순교의 길을 갔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음을 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주님의 메시지처럼 여러분 입술에 계속 그리스도가 걸리고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길이 제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이 고백이 끊임없이 되어지는, 나에게 어려움은 그대로 있지만 이 그리스도가 계속 끊임없이 고백이 되어지는, 나에게 다른 수많은 각인들과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이지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완전해 보이십니까? 그게 여러분 생각이 틀린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완전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 후대들 하나님 여러분 완전해 보이십니까? 어떤 분도 이럽니다. 레몬트가 왜 저래? 제가 그 말 들을 때 가슴이 막 떨려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쭉 만들어가세요. 제가 아까 방송선교 얘기하면 첫 번째 서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 하나님 만들어가실 때 그 사람은 그게 고통이고 힘든 거예요, 때로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에 그 만들어 가시면 나중에 진짜 그 주신 응답과 축복들을 계속 가면 갈수록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교가면서 돌 하나 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는 응답이 계속 고리로 이어져 가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쫙 보이게 되는 거죠. 하루는 정지 선교사님이 저한테 저희가 계속 이 동남아 선교를 지속하고 있으니까 김 목사 내가 순교노 현장에 있는데 같이 한번 가보자면서 그렇게 열린 곳이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근데 그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 하나님이 또 UBT 찬양팀을 하나님 인도해 주셔가지고 함께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응답이 지금 방송국까지 연결됐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때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여, 앞이 잘 안 보이네 라고 하면서 그 흐름을 못 탔으면 이 응답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셨겠죠. 다른 방법으로도 하셨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응답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이 영적 흐름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그 응답들이 나중에 고리에 연결돼가지고 다 이렇게 선교적 그림을 그려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이걸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주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 13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이 될 시간표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17장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또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이거구나. 계속 깨닫는 거죠. 깨달으면서 가는 겁니다. 계속. 예. 근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들은 이 율법에 전통한 사람인 거예요. 이 율법을 자기들이 정리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배워주는 이렇게 율법 학자 같은 그런 인물들인데 이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엘리야가 안 나타나서 이 예수는 가짜라고 지금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지금 그런 흐름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누굴 봤어요? 베레사스 누굴 봤습니까? 엘리야를 본 거잖아요. 우와, 엘리야를 봤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거야. 예. 가득 찬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어난 거를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니까 이 베드로가 혼란이 온 거예요. 이 뭐지? 이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엘리야가 왔으니까 내가 가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가지고 이제 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혀 증거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말하지 마. 라고 예수님이 딱 스톱을 시켜놨어요. 베드로의 생각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죠. 예. 그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떤 파장이 일어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그들에게 넘겨져가지고 세례요한도 그들이 잘 알지 못해 넘겨져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당신도 고난을 당해야 돼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표를 이 베드로가 또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입 닫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예언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깨닫습니까?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너희가 지금 이것저것 생각할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볼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뭐냐? 오직이 될 시간표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시간표가 우리가 오직이 될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여정을 우리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임을 끊임없이 이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리들에게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당신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장 13절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방향과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예수님께 이 제자들을 잘 준비시켜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뭐 하셨습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이 복음은 이런 복음의 성질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은 끊임없이 계속 흘러서 끝까지 가는 게 성질이에요. 여러분이 임한 이 복음이 여러분만 누리고 가만히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달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는 전도와 선교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 차원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못 깨닫는 거예요. 전도는 당연한 것이고 선교는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임한 이 복음이 계속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올해는 우리가 초점 맞춘 다민족을 향하여, 청소년 아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깃발을 꽂아놓고 그 현장에 계속 끊임없이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영적 흐름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도록 주여 성령으로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의 말씀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삶에 응답될 말씀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더 큰 깨달음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은혜의 한 주간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